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았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리어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는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최근에 새벽기도 말씀이나 또 지난주 수요일이나 계속해서 제가 에레미야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레미야 21장에 보니까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내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자 그럼 여러분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저희들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간이나 또 수요일 말씀 시간에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명의 길은 뭐고 사망의 길은 뭐냐? 그 다음 9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사망의 길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자, 이게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성에 거주하는 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 성은 물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되겠지만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성은 이 땅, 세상의 풍속, 또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체의 욕망,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그 다음 뭐라면은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자, 그러면 생명의 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복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요? 항복하게 되면은 항복하는 자에 의해서 그는 포로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항복해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건 항복한 자가 아니죠. 항복이라는 것은 내가 항복하는 자 앞에서 포로가 되는 거고 종이 되는 거고 내 모든 고난을 그에게 위임하는 걸 가지고 항복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이라는 그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와서 오늘 항복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오늘 제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복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뭐라고요? 항복하는 자. 항복한다 하면은 수치를 당하고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자유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에 이 기본 거민이 항복한 것 때문에 생명도 얻고 항복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내려주는 축복을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항복한 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항복한다 말입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한다 말입니까? 갈대아인에게 항복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요, 어디에? 예수님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복음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교회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항복을 했을 때 오늘 항복한 자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복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교회나 복음의 포로가 안 되고 종이 안 되고 내 모든 인생의 근한을 교회나 복음에다가 주님에게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롱은 초롱인데 장초롱 자매가 있어요. 장씨가 좋은 것 같아요. 장이라는 걸 길게. 네? 뭐 어떤 목사님은 그 형제가 어디 사는 줄 잘 몰라가지고 그래 장 그 사는가 했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장 그 사는가. 초롱은 초롱인데 장초롱인데 늘 이제 초롱한데, 근데 얼마 한 두서너 달인가 제가 우리 장초롱 자매 집에 처음으로 내가 가봤어요. 갔는데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를 그래서 했다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래 이제 아버님이 간암에 걸리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를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간다고 뭐 듣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형제자매들은 목사님은 다르니까 목사님이 가면 안 다르겠나, 아버지가 마음 안 들겠나 하는데 그날 갔더니 택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거동할 수 있는데도 뭐 딱 누워가지고 그냥 뭐 왔냐 소리도 안 하고 가나 소리도 안 하고 뭐 아예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지금 승가시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얼굴 표정이 가득한데 목사도 웃는 얼굴에, 잘 듣는 얼굴에 말씀이 잘 나오지, 그런 사람 앞에서는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마디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왔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까 간증한 것처럼 이제 주치 의사가 이제 심정지가 오늘 밤이라도 생길 수 있다. 연세가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70? 예, 70살인데 우리 홍덕기 장로님, 안병국 장로님이 연세인데 이제 근데 70세인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아직도 70세에 누가 죽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홍 장로님께서는 안 장로님이 내가 죽을 거라 생각 안 하실 것 같는데 그죠?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서 오래오래 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아버님이 병이 들었어도 내가 죽는다, 곧 죽는다 이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치 의사는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없는 자리에 우리 장자매를 불러가지고 오늘 밤이라도 아버지는 심정지가 일어나서 돌아가신다. 그럼 오늘 밤 잘 넘기면 내일도 돌아가실 수 있고 곧 이제 죽음이 임박하다. 연세 70살에 요즘 돌아가시는 거는 요즘 젊은 날에 돌아가셨다 하도 될 만큼 70살은 사실 아직까지는 돌아가실 연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문제는 구원을 안 받으셨는데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래 생각 안 하지만 우리는 믿으니까 영영이 아버지가 지옥에 사신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딸된 도리로서 마음이 고통스러우냐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막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말도 끄자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일부러 우리 교회 전체가 이제 예배 다 말씀 마치고 다른 것보다도 뭐 병 낫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급한 게 하나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그냥 잠자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다 구름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고 그리고 7년 동안 우리 혼인잔치 하늘나라에서 지내고 그리고 다시 7년 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때는 병도 없어요. 그때 고통이나 슬픔도 없는 1000년을 이 땅에서 지상 나그노로서 이 땅에서 1000년을 지내고 그리고는 1000년이 마치면 이 지구가 아닌 영원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그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사는 걸 아는데 아버님이 지금 좀 더 10년, 20년 더 사는 것보다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좋은데 이 구원 받는 것은 도무지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춘영 자매는 자꾸 울면서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근데 아까 장춘영 자매가 이해한 것처럼 그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이었나요? 예, 24장이었죠. 예. 그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장초롱 자매 아버지에게 주어서 그 아버지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니 그리고 장초롱 자매 아버지는 내 백성이 되겠고 하나님은 장수령 자매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위급할 때 복음들은 딸이 있다는 게 자녀가 있다는 게 이게 아버지한테는 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운인 거예요. 아버지는 뭐 귀찮하고 싫어하지만 숨 넘어갈 때 옆에 복음 전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이게 그 인생 중에 70년 인생 중에 가장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줄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1977년도에 박옥수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러 오셨는데 아버지는 막 너무 싫어하셨어요. 초롱이 아버님보다도 더 싫어하신 것 같아요. 그 욕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러 오신 목사님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마음이 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 장초롱 자매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천국 뭐 관심도 없는 거예요. 뭐 천국 지옥 관심도 없는, 왜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죽을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한자에게 뭐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지만 이야기 하라 했어요. 주치가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 오늘 저녁에라도 심정지가 생겨서 아버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치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도 마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병실에 있는데 18층인데 1층부터 뭐 누가 뭐 창문 열고 뭐 있나 하고 들여다보는데 18층에 창문 열고 들여다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 말고는. 18층인데 문을 막 창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빼꼼히 쳐다보, 누가? 귀신이. 장자매 아버지가 그걸 본 거예요. 아이고, 귀신이 날 잡으러 왔구나. 그 다음에 그 귀신이 이제는 코로나가 돼가지고 그 노란 영양제 맞는데 그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코로나 귀신이, 코로나가 아버지에게 몸으로 들어온다 하니까 막 마스크를 가지고 입을 막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 아, 귀신이 날 잡으러 왔구나. 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이 잘 안 되느냐면 이 땅에 너무 기대가 많으면 신앙이 잘 안 돼요. 왜 구원을 안 받느냐면 이 땅에 아직도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죽는다고 생각하고 죽음 있다고 하면 구원받는 거는 1분이면 받을 수 있어요. 뭐 장자매가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적어놨더라고. 그 필요 없고, 그죠? 그건 간단해요. 마음만 떨어지면요, 복음은요 쉬워요.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왜? 하나님은 복음을 쉽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왜 안 받느냐? 자존심, 고집, 뭐 이 땅에 대하여 마음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 내 이 땅에 대해서 딱 마음이 끝나면 구원받는 건 1분이면 돼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아는 사람이 전할 때. 맞아요? 그래, 아버지 연락이 왔는데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장초롱 자매 아버지가 말이 어눌하니까 뭐 목소리 보니까 한 8, 90살 된 분 목소리처럼 보이는데 연 70세예요. 70세. 우리 홍덕기 장로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는 걸 따라해라, 이럴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소리 들으니까 한 8, 90 된 할아버지처럼 보인다.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얼굴은 보시면, 예? 병이 좀 들었지 얼굴은 보면 아직 젊어요. 목소리가 막 8, 90 된 할아버지처럼 목소리가 그래서 그렇지 실제는 안 그래요. 아직도요. 건강 젊으셔요, 얼굴 보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셔서 내 죄를 다, 이게 따라할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목소리 들 때 상상할 때 막 다 늙은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니라니까. 얼굴 보면 젊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아는 그 마음을 장자매 아버지 마음에 넣어서, 알겠습니까?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가 말씀 전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씻었구나,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장초롱 자매 아버지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 장자매 보고 뭐라 하냐, 말씀 좀 전해달라 해. 그 후에 그 나보고 무슨 말씀 전하냐, 무슨 말씀이든 그냥 간단하게 쉽게 전하면 되지. 또 어제는 또 전화 와가지고 우리 또 임성건 목사님하고도 또 말씀도 들었는데, 그리고는 자꾸 아버지가
아프면 아플 때마다 딴 건 못 해가지고 아멘 아멘, 아프면 아멘 아멘. 뭐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뭔 소리 잘 모르고 하나님 부르는 소리라 그게 이제 아멘 아멘. 장자매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항복했어요. 항복 안 하니까 사망의 길이 들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던 하나님 방법으로 희한하게 남미선이는 뭐 무당 점쟁이 이야기 듣고 무당해야 된다 하니까 나 그거 싫어해가지고 마음 바뀌어 구원받는데 아버지는 뭐 보고 귀신이 잡아러 온 거 보고 마음 바뀌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항복한 거예요. 예. 그전에는 얼마나 고집스럽게 하나님 안 믿으시려고 했는데 항복을 딱 해버리니까 바로 구원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데도 그렇고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여러분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너무 쉬워요. 신앙이 고달프고 신앙이 힘들고 언제까지 내가 이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은 아직 항복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항복만 하면 신앙 너무 쉬워요. 복음 구원받기 너무 쉬워요. 항복 안 하고 이 땅에 자꾸 기대를 두니까 어렵죠. 세상에, 난 이렇게 쉽게 또 구원받는 거 처음 봤네. 그렇게 강팍하고 고집 세고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쉽게 또 마음 열고 구원받는 것도 처음 봤어요. 아, 우리 아버지도 봤고, 그죠? 박옥수 목사님 아버님 구원받는 간증 들어봐도 그렇고. 여러분, 항복 참 좋은 겁니다. 어디에 항복하느냐? 나와 및 복음. 이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중요한 이야기 할 때마다 이제 진실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이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나와 몸된 교회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및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됩니까?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끝에. 뭐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맨 끝에. 요 성경 구절 맨 끝에 뭐라고 돼요? 버린 자는 안 돼 있어요? 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요? 버린 자는. 버린 자가 뭔지 아세요? 항복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 항복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버린 자는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뭘 버리냐?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이게 다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막 그 애착을 가지고 붙들려고 하는 게 저기 다 들어있어요. 집 맞죠? 맞죠? 집. 그리고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그 다음 뭐예요? 전토하니까 재산이지 뭐. 예? 재물이지 뭐. 그런데 그것을 뭐 하래요? 버리래요. 아이고, 이걸 왜 버려? 이걸 사람들이 얻으려고 얼마나 대학 공부 많이 해가지고. 왜 대학 공부해요? 이거 얻으려고 지금 열심히 대학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넣어가지고 봉급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얻으려고, 집 얻으려고, 전토 얻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뭔 소리야? 근데 저는요, 제가 25살 되던 해에 25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내한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근데 저는 그때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버리래요. 뭘?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어미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때 저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전토를 버리래요. 예, 하나님. 그 다음에 구절이 뭐냐면은 버린 자는 금세에, 하늘나라 가스가 아니고 이 땅에 있습니다. 금세에 이 세상에 있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대? 100배나 받대. 이게 꼭 맞았어요. 그러나 핍박을 받고 그 핍박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 버리는 데 있어서 핍박은 있고 어려움 있고, 예? 또 뭐 좀 약간 쪼달리는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겸하여 받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그때 내가 막 갈등을 느꼈어요. 하나님, 제 직장생활 하면서 주님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섬기고 내 동생들 등록금 주고 공부 좀 시키고, 그래 주님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내가 직장생활을 해서 내가 물질로 주님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너 항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살 때 항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우리 모친, 예, 모친, 또 희한하게 또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그런지 자식이 또 아버지는 없더라고. 앞에 아버지 있었는데 아버지 없고, 자식은 결혼 안 했으니까 자식은 없고, 전토. 그때 저는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그리고 내가 하던 대학 공부 졸업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내 형제, 내 자매들, 내 형제간에 있는 내가 등록금 내가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래 못했고, 어머니를 내가 봉양을 해야 되고 부양을 해야 되는데, 예? 봉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살고 있던 그 집도, 예? 내가 퇴직금마저도 내가 주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 들어서 집도 내가 다시 옮겨갔단 말입니다. 항복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내서 25살이니까 제가 이제 60이니까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이 지내가지고 내가 집,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 생각해보니까 100배나 받았더라고요. 아멘. 진짜 100배나 받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그리고 내 형제, 내 자매, 내 형제, 우리 연동 목사 모스크바, 그리고 자매, 내 여동생들, 또 우리 누님, 모친, 우리 어머니, 그 전토 집 봐요. 내가 지금 이 서울에 180평에 6층짜리 지금 건물이 살고 있구만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집도 주시고 전토도 주시고 형제도 주시고 자매도 주시고 다 주시고, 이 세상에 내가 직장 다니면 이제 내년에 정년퇴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젊은데 이 나이에 이제 앞으로 뭘 할까 그거 고민해야 되는데, 이 목사는 지금부터 더 좋은 나이라. 아닌가? 맞죠? 목사는 누구 말로 기생은 젊어야 되고 중은 늙어야 되듯이 목사도 좀 나이가 들어야 돼. 맞죠? 제가 목사하기에 너무 늙었습니까? 아니죠. 제 직장에서는 다 이제 쫓겨나가야 되는데, 진짜 이 좋은 직장, 이런 좋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나는 공부도 다 못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박사까지 주셨거든요. 맞아요. 박사까지 하나님이 박사 학위까지 주시더라 말이에요. 다 주셨어요. 뭐 하니까? 25살 때 내가 뭐 하니까? 항복하니까. 우리 장초롱 자매 아버지가 항복하니까 하나님 뭘 주셔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이야, 이거 항복, 이거 진짜 좋은 거구나. 우리 장초롱 자매 아버지가 항복해버리니까
금방 구원을 받는구나. 이 항복 이거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데 지금 항복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내 방법대로 살고 싶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호수아 9장 1절. 자 읽었는데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하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비 사람,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이랬는데, 여러분 지도를 하나, 기본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를 지도를 하나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그 요단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기본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쳤어요. 다 여러분 그 가나안이라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입니다. 이제 기본이라는 게 약간 이해가 되죠? 거기에 보면 주변에 저기에 이제 뭐 다 안 나왔습니다만은 저기에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베델도 있고 그 주변에 다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가지고 중간에 내려 가지고 바다가 있는 지중해 쪽을 요단 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쪽 편에 있는 요단 육지 쪽에 있는 쪽을 동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본 사람들이 지금 그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그 가까이에 사실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 1절 다시 성경 구절 보십시다. 자,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비 사람,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뭐 하려 해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5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싸우자, 저 여호수아와 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 항복하는 게 아니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기브온 거민들은 히위 족속 중에서 제일 큰 도시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자, 기브온의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 여리고는 뭡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 요단에 건너와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것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강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시고 먹이시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여호수아와 이분이 싸워서 못 이긴다. 그럼 못 이기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항복해야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항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싸우자,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자, 하나님과 싸우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무슨 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짜 예수님과 교회와 복음 앞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를 내가 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위하여 내가 생활하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마음을 둘 것인지 여러분도 마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항복하는 길이에요. 사망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이 상에 머물러 있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이 땅에서 성 안에서 문을 꽉꽉 닫아놓고, 알겠습니까? 자기라는 성 안에 딱딱 가둬놓고 자기의 재물, 자기의 부귀, 자기의 명예,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자존심 그 안에서 딱 닫아놓고 성 안에서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 그게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항복해라,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24장 1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냐 유다 백성과 목공들과 출공들과 예루살렘 바벨론을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아까는 두 길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었는데, 이번에는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였는데,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자,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지금 여기는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를 담은 광주리,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있는, 악한 무화과가 담겨있는 데가,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를 담은 광주리는 뭐고 악한 무화과를 담은 광주리는 뭐냐, 그걸 설명을 4절부터 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뭐예요? 포로를 항복해가지고, 바벨론에 항복을 해가지고 포로가 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항복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리 육체를 위하여 살아왔던 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육체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겠나이다 하는 포로가 돼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포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무화과는 항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가 된 사람이다 말입니다. 6절에 이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다음 아까 읽었던 이야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항복 안 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자, 자기의 욕망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그리고 애굽 땅에 거한, 애굽의 그 부귀 영화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알겠습니까? 그 땅으로 거하는 자들은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9절,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그들을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그 다음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들의 열조에서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극히 좋은 무화과를 담은 광주리,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담은 이 악한 무화과를 담은 광주리, 이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는 이 땅에 있어서 너희들은 항복해라. 그리고 복음 앞에 너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버리면 손해가 보는 게 아니고 100배 얻어. 예? 버리는 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100배를 얻는다니까 여러분요. 100배를. 예? 그래서 100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복을 주셔서 내가 25살 때 하나님 나한테 항복하게, 진짜 내가 항복했어요. 그때 진짜 집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전토와 내가 다 버렸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100배를 주셨어요. 진짜 100배를 영육간에 100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본 족속들에게 지금 그렇게 100배를 주셔요. 자, 봅시다. 이제 기본 족속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는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이제 여호수아 9장 찾아와서 이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5절 4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 항복을 하는데 그냥 항복은 안 돼. 왜요? 이 기본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해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에 가까이에 있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장소에서 약 한 2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어 가나안 땅을 갖다가 화친하면 안 되거든요. 항복을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꾀를 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여,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 그리고 낡은 옷, 낡은 신발, 그리고 낡은 그 기운 가죽 부대. 그러면서 6절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오기는 뭐예요? 바로 옆에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일부러 막 다 떨어진 옷, 신발, 옷, 가죽 부대, 그리고 곰팡이라고 마른 그 떡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가지고 화친을 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 또한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내가 진짜 내 새 신, 새 신발, 새 옷, 새 가죽 부대, 따끈따끈한 이 떡, 이걸로서는 절대 화친이 될 수가 없어요. 항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다 떨어진 신발 같고, 다 떨어진 옷과 같고, 다 떨어진 가죽 부대와 같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자세가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려주는 하늘의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당당하고 여전히 따끈따끈하고 더운 떡을 가지고 새 신발 신고 새 가죽 부대 가지고 새 옷 입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는 화친한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길갈에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부터 왔나이다. 우리가 약조하사이다.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약간 눈치를 좀 챘거든요.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또 물어봅니다.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고,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그들이 들었습니다.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이 일은 뭐냐면요, 그 헤브론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냥 네 땅을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우리는 너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헤브론 왕이 우리는 통과 못한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걸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헤스본 왕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막아서는 바람에 결국은 전쟁하게 돼가지고 헤스본 왕이 박살이 난 거예요. 또 바산 왕 그 옥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옥하고 전쟁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박살을 낸 거예요. 여리고 성도 박살을 내고, 아이 성도 박살을 내고,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도 박살을 내고, 바산 왕 옥도 하나님 박살을 낸 걸 기브온 민족이 본 거예요. 어리석게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한 거예요. 화친을 하자고 한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으로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 약속을 해버렸어요.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복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 항복을 받아주고 언약을 맺었어요. 죽이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절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된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종입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봅시다. 21절을 뭐라고 되어 있는지.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합니까? 나무 패며 물 기르는 자가 되었도다. 나무를 패고 물 기는 자가. 열심히 나무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무 패가 나무 해놓는 일. 나무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죠? 땔감도 필요하고 한데, 그게 얼마나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그들은 행복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기본이 뭐라고요?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는 걸, 종이 되는 걸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항복을 해야 돼, 너무너무 진짜 자존심 상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게 아니고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화친 안 했으면, 항복 안 했으면은 가나안의 모든 족들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 가족들하고 여기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만 살아남고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항복한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를 행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포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인이 있습니까? 당신 시킨 대로 할게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게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게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언약을 다 맺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이놈 기브온 이놈들이 우리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데 뭐 했다고? 이스라엘 편에 가가지고 항복했어.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귀화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됐으니까 그 종도 이스라엘 속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도, 그죠? 그래, 이스라엘에게 속했어. 그래가지고 가나안의 5 왕이 기브온, 니부터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전에 기브온 족속 너희놈들 배반한, 우리를 배반한 너희를 갖다가 내가 멸해야 되겠다라고 그래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에 나와요. 자, 10장 1절. 자, 10장 1절.
여호수아가 이어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거민이, 전체를 읽을게요. 여기는 기본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왜? 기브온은 히위 족속들 중에서 가장 수도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서울과 같은 그런 큰 성읍이었단 말입니다. 히위 족속, 히위라는 나라의 기브온의 그 성은 마치 서울과 같은데, 그래서 기브온은 왕도와 수도입니다.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뭐 했다고요? 강했대요. 우리는 기본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무기도 없고 숫자도 적고 전쟁을 잘 못해가 약해가지고 항복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 중에서는 수도성이었고 그 다음에 그 성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돼가지고 포로 돼가지고 물 깃고 나무 패고 그게 종으로서 살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 기생 라합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살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다 살려버렸잖아요. 기브온 족속들 항복해가지고 다 살려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크기다가 관심을 가지십시오. 더구나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이상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성공하고 행복해 하려는 거, 그거 항복하십시오. 아유, 이게 좋은데 왜 행복해? 아니, 100배 받는다니까요. 저 보십시오. 100배 받은 거 보십시오. 아멘 해봐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진짜 잠깐, 영원에 비하면 먼지예요. 없는 거나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담이 930살 살았다. 아이고, 세상에 무슨 사람이 900살을 사냐. 아담 시대 때는 900살, 뭐 800살, 머드셀라는 969세 살았더라고요. 세상에 이 땅에서. 아이고, 지겨워라. 무슨 969세를 살아. 96세를 살아도, 우리 장모님 96세를 살아도 그렇지. 그런데 어느 날 아닌 거예요. 내가 만일 80살에 죽는다면, 알았어요? 내가 80살에 죽는다면 나는 80살에 몰라, 그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휴거를 당할 것 같은데, 내가 80살에 죽어도 나는 이 땅에서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1080년을 사는 사람, 1080살을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 1000살을, 하나님이 1000살을 깔아줬다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가 뭐 알아듣겠나?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1000살을 여러분이 깔아줬다니까요. 아담, 아이고, 우리 아담보다 더 많이 산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다 기본 1000 몇 살이에요. 1000 몇 살. 김선영 목사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의 김선영 목사 그런데, 김선영 목사도 만일 50살에 죽었다면 1050살 사는 거예요. 그 50살, 1050이나 1070이나 1080이나 1000 붙이니까 그건 별 차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닌가? 대답을 안 하셔. 좀 일찍 죽었어. 35살에 죽었어. 슬퍼할 거 없어. 1035살이나 1070살이나 별 차이 없어. 저희 아버지가 46살 살았거든요. 46살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우리 아버지도 살아요. 1000년을 더. 그러면 이 땅에서 몇 년 사는 게 1046세예요. 1046세나 1086세나, 우리 장모님은 오래 살아요. 1096세 살았는데 1096세나 우리 아버지 1046세나 별 차이 없어요. 맞아요? 50년 차이인데 1050년, 그 1000년에 플러스 하니까 50년, 그 별것 아니라고요. 소망을 가십시오. 알겠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기생람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 여리고성에서 항복 딱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딱 살려버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참 지혜로운 거예요. 항복해가지고 자기 민족들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장에 와가지고 가나안 왕들이 야니 기본 그놈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가지고 그들이 종이 돼가지고 물 깊고 나무 패고 꼴 좋다, 그 이놈들부터 우리가 먼저 죽이자 해가지고 전쟁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람과 야므롯 왕 비단과 라기스 왕 야비스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래서 5절에 뭐 복잡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모리 왕 다섯 왕이 마지막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5절에 다섯 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은 당신의 종들 돕기를 들이마으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가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로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어론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베드론 비탈에 내려갈 때에 하나님도 거듭니다.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뭐예요? 큰 덩이 우박을 아세라 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그 다음 뭐랍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도 합세해가지고 막 기브온 편에 들어가지고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 전쟁하는데 도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도 칼로도 죽이지만 하늘날이 막 폭탄처럼 막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멸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태양도 막 머물게 해요. 밤이 되면 전쟁이 불리할 것 같아서 밤이 못 되도록, 밤이 되려고 하니까 해가 서산에 질락하니까 하나님이 태양까지 붙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태양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 이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실제로는요 기브온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기브온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기브온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거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이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사무엘하 21장에 다윗 왕 시대에 3년 기근이 생겨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이렇게 비도 내리지 않고 우리나라가 기근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 기브온 족속들을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몇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기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제 우리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까? 네 말고 네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 5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기근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 미안하다. 내 이전에 사울 왕이 너희 약속한 너희들을 절대로 생명을 해야만 안 되는데 너희들은 약속이 있는데 그 사울 왕이 잘 몰라가지고 너희 족속들 5명을 죽였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니까 사울 집에 속한 사람 5명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 목매에 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의 아들 둘, 그 다음에 또 그 사울의 큰딸 메랍의 그 아들 족속해가지고 5명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성에다가 매달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근이 그치더라. 세상에. 그만큼 항복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100배나 갚아준다 말입니다. 그래도 항복 안 할랍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로가 안 되렵니까? 종이 안 되렵니까? 약속 안에 안 들어오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이건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마귀예요. 악마, 마귀, 악령.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이 이 세상의 풍속을,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단 말입니다. 우리가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악한 영에게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됩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럼 뭐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따라해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제 항복 안 한 사람이죠. 이제 우리는 항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는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공중의 근세 잡은 자에게 종이 돼가지고, 알겠습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아왔던 우리가 이쪽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항복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포로가 되고 거기에 종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종이 되는 자예요?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는, 여러분 어디에 종이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종이 되어 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에 종이 되어 있고, 악한 영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 풍색의 종이 되어 있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의 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항복하는 기브온처럼, 또 기생 라합, 여리고성 기생 라합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교회와 복음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여러분 뜻으로 살지 말고 교회와 복음 앞에 항복하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버린 자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옮겨갈 때 하나님은 100배 보장하셨습니다. 100배, 영육간에 하나님 100배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여러분 하기 위하여 직장 생활하고 밥도 먹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에 위하여, 약속 안에 있는 일을 위하여 거기에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여러분 복음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한 대로 이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의 의향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나은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 이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야 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떠나서 항복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 얼마나 복되게 하셨습니까?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이 받는 복을 똑같이 받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항복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 나라 정말 더 없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종이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포로가 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궁정에서 여러분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지내기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서 지내는 그날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마음에 이 귀한 복음 앞에 여러분 항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 9장 25절 한 번 더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이 당신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교회의 손에, 복음의 손에 있으니 이제는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를 행하소서. 이 고백 누가 했습니까? 기브온이 했습니다. 자, 또 하나만 더. 여호수아 11장 19절 찾아도 됩니다. 바로 옆에 페이지에 있으니까.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뭐가? 화친할 수 있는 기본 사람들이 화친하는 이게 신앙이다. 이런 마음 들어집니다. 19절. 기본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합니다. 누가? 다른 족속들은, 항복 안 한 사람들은 이해합니까? 항복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하나님 항복한 사람은 19절에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다. 그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쳐서 취한 바 되다. 멸망을 시켰다는 거죠. 왜?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그들이 항복하지 않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를 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기본 사람들은 반대로 그들이 마음이 반대로 읽어볼게요. 이걸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반대. 그들의 마음이 뭐라요? 강팍 반대를 뭐라 합니까? 아니 계속 그냥 놔둬요.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라는 이 강팍이라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온순하여 그들의 마음이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복하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그들이 축복받게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신 대로 축복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가 못 알아듣는 거야? 알아들었습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항복 안 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거는 항복 안 한 나머지 족속들, 알겠습니까? 항복 안 한 기본 말고 나머지 족속들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여 하십니다. 이랬고, 기본 사람들에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마음이 낮아졌어. 마음이 겸손하여, 이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여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축복받은 자가 되게 하여 은혜를 입히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축복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극히 악한 무화과 나무 강줄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강줄이, 그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